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양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진리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늙어서 죽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불안과 초조 속에 우리를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근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 죽음의 건세,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두 번째 누리게 되는 자유함이 있죠. 바로 타고난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욕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욕망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살게 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고난 욕망 본성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벗어나는 길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이 욕망에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타고난 어떤 연약함마저도, 연약한 본성마저도 매여 살지 않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놓은 틀 있잖아요. 틀에 갇혀 살지 않고 이 틀에 갇혀 살면 우리가 평생 이제 불행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틀에 갇혀 살지 않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 의하면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은 이제 장을 8장, 9장 이렇게 딱 나누어 놓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우리가 장과 절로 구분한 거는 원래 장과 절이 없었는데 중세시대 때에 인쇄업자가 성경을 인쇄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학자도 아닌 인쇄업자가 구분한 걸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8장과 9장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이 시작하면서 카이 그리고라는 이 헬라어 원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 그리고라를 번역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오늘 말씀이 다른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카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자유함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전제 조건이에요.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선천적인 질병, 오늘 본문의 명인과 같은 사람은
조상의 죄나 부모님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맥상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아직 낮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밤이 찾아오고, 자, 밤이 되면 그때는 세상에 비친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4절 5절 말씀, 다른 말씀을 하시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다 듣게 되면 이 4절 5절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이 4절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진흙은 깨끗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눈에 진흙을 바르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 맹인 앞에 눈에 땅에 있는 진흙을 이겨서 거기에 바른 겁니다. 그러면 맹인의 눈에 바른 진흙을 씻어야만 앞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실로암에 가서 바른 진흙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른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 더 이해 안 되는 행동이 실로암에까지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이 실로암 위치를 잘 모르면 그냥 당연히 실로암에 가서 씻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맹인은 미문에 앉아서 사람을 구걸했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미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이들에게 구걸하기 좋은 장소인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보시면 이 미문이 지금은 이제 황금문이라고 해서 다 가려져 있지만 이 미문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1km가 훨씬 더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1km가 가는 건 쉽지요. 근데 맹인이,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이 1km를 넘는 거리를 간다는 거 결코 쉬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으로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고 또 굳이 실로암, 먼 거리인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고 또 이 진흙을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결국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눈에 바른 진흙을 실로암에 가서 씻게 됩니다. 그러자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건은 이후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질병이나 병에 낫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야만 해요.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이 안식일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눈이 뜨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뜨자마자 막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눈을 막 보이면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인데요. 이들은 곧 제사장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문제지만 더군다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죄인이 거룩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인을 고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맹인이 거짓말하는 거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잠깐 어떤 이유 때문에 눈을 보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이 맹인의 부모를 불렀어요. 이 맹인의 부모에게 정말 당신의 아들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가 예수님이 고쳐주었다고 말하면 출교를 당할 수 있으니 자신들은 모르는 문제니 직접 맹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이 맹인을 불러요. 그리고는 다시 묻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물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눈이 멀었는 것 다 아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맹인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제가 100번을 말해도 왜 믿지 못합니까? 혹시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니면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다시 나를 불러서 계속 물어봅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이 말에 너무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요, 이 맹인을 성전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원문에 의하니까 여기에서 쫓아냈다라는 말이 단순히 쫓아냈다는 말이 아니라 앞서서 맹인의 부모님이 두려워했던 출교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당시 출교는요, 유대인들이 받는 형벌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출교예요. 이 출교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고립시켜요. 절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완전히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로 치면 어떻게 해요? 왕따 당하는 것과 같아요. 엄청난 고통을 받는 형벌이 출교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하면 이게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맹인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렸던 겁니다. 그러자 출교당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인생이 있고, 그러나 보지 못해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 같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해서 다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잘못된 시선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도 자꾸만 이게 진짜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데도 이게 정말 참된 시선, 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내 죄 때문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성도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 때문에 마치 부모님의 죄나 우리의 죄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인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서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이나 성도가 있으면 그들에게 이런 위로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참고 이겨내시라고.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태도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당하는 처지에서 보면 일종의 이건 엄청난 희망 고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당하는 사람 처지에서 보면 이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돼요. 그런 사람에게 그냥 기도해 주시고 손 한번 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영광 나타날 거라 걱정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러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카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살펴보았던 우리 예수님이 하신 특이한 행동을 보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을 여태껏 우리가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명인에게 진흙을 바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진흙은 단순한 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진흙은 단순한 흙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진흙은 인류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진흙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진흙을 바른 것은 인류의 조상이 범한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인류의 조상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오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맹인처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3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우리 인류가 원죄로 인해서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 맹인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죄에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욕망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행동을 하시죠. 바로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림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 안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인공 못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도 보실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주전 700년경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윗못이에요. 이 기혼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지하에다가 533m 길이의 긴 지하 터널을 만들어 지금도 존재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가는 곳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요.
이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이 실로암까지 물을 끌어오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일한 생명의 수단입니다. 이 실로암이 없으면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 실로암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일하신 실로암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가 범한 죄로부터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씻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뭐라고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실로암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암은 그냥 실로암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실로암이신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어둠의 세력에 속아서 거짓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다시 4절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접했을 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에 속아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4절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사실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눈이 있어도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속아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 악한 일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실로암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배워야 올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욕망에 물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둠의 세력에 속아서 그렇게 불행하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속고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속아온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실로암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살았죠? 희생하고 섬기고 미움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세상 지식 없어도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일 감당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시선이 바로 실로암이신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이 시선으로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에 쏘가 살아가지 않고 참된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놀라운 일들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